네. 강의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그 강의 할 때에 그 음소거를 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이서 이제 1장 4절부터 13절까지죠. 마지막 절까지 좀 살펴보면서 요한이서를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늘 그렇듯이 이제 본강의 들어갈 때에 가기 전에 앞서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요한이서를 받은 이 수신자 교회가 처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처한 상황은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대항하는 요한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대항하는 이 요한의 해결책은 바로 진리였습니다. 진리로 거짓을 이긴다. 네, 굉장히 쉬운 그런 개념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 이서를 보면서 요한이 이 진리를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 이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것을 말하는 책이 이 요한 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진리를 소개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네, 진리를 소개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죠. 첫 번째로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소개하면서 이 진리를 소개했죠. 네,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가 장로다. 네, 장로가 된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장로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이 교회 안에서 장로가 어떤 일을 했느냐를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교회 안에서의 약물의 신앙의 실제를 채워주고 또한 그들의 실제적인 처지를 공감해주고 목양했던 그 목양을 담당했던 목회자들이 바로 장로였다. 그래서 이 요한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사도들도 이 베드로도 내가 그런 목양자로 그런 장로로 불림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성도를 끔찍이도 사랑하고 이 성도가 정말 능히 세상을 이길 자들이다.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를 계속해서 이 베드로와 이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또한 그런 자들을 목양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고 베드로였고 그 당시 사도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들의 삶 자체가 진리를 따라가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본보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택하심이었죠. 두 번째로 요한은 믿는 성도들을 택하심을 받은 자녀라고 소개하고 그 진리를 믿고 받아들인 자녀들이 과연 누구냐? 네, 그 자녀들은 택함 받은 자녀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리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택하심을 받은 자녀라는 어떤 자들이었죠?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또한 그것을 지켜내는 거, 이렇게 알고 지키는 자들이 이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지켜내야 될 내용이 바로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내야 될 그 진리의 내용은 간단하게 무엇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대로 내 옆에 허락하신 그 형제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진리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진리를 설명할 수도 없고 또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진리를 행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는 방식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바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새 언약의 말씀, 그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떤 비석이나 이 종이에 새겨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 네, 우리 가슴에 새겨졌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새 언약의 말씀은 결코 지워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새겨주신 그 말씀으로 네, 우리를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평강의 역사로 계속해서 이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신 그 언약의 그 말씀들을 지켜내게 하신다. 이것들을 실천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중에서 이제 평강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평강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냥 뭐 낙원과 같은 뭐 아무런 걱정 없는 그런 낙원의 삶이 평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그게 아니었죠. 네, 뭐 아무리 어렵고 전쟁 중에 있어도 심지어 이 수많은 이 싸움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지속되고 있고 내 삶 가운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평강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네, 하나님의 뜻이 지속되고 있음을 믿는 것이고 그 샬롬, 그 평강을 빈 그 대상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기를 바라는 그런 상태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샬롬이고 평강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평강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상태라고요? 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무는 상태에, 네, 뭐 요한일서로 따지면은 진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평강의 역사를 이제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 오셨고,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다라고 축복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인사말을 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이 4절부터는 이 인사말을 마치고 이제 요한이 본격적으로 이 요한 이서를 통해서 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4절부터 6절을 천천히 좀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그 먼저 이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어진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바로 이 계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계명. 네, 무려 몇 번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 짧은 이 4절 중에서. 네. 네, 하나, 둘, 셋, 넷, 네 개죠. 네. 그 네 번이나 이 계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이 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이 계명이라는 것은 앞서 인사말에서 강조했던 이 진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4절을 보면은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요한을 기쁘게 하는 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고 기뻐한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자녀로서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절 본문에서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지켜내면서 살아내는 자들이 지금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계명은 첫 번째로 이 지키는 것에 대해서 네, 행해야 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에 이렇게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계명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비단이 행해야 할 것만 계명은 강조하고 있을까요? 네, 이 계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인상을 받으십니까? 네, 저는 뭐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뭐 애써야 하는 거, 뭐 노력해야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 뭐 좀 짐과 같은 좀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솔직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계명에는 그런 측면들이
있죠. 네, 계명을 지키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 네,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켜내야 될 의무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지키고 행하는 것만큼 계명을 생각할 때의 중요한 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바로 이 계명을 주신 분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계명을 주신 분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 본문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그냥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네, 4절이 앞에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네, 어떻게 했다고요? 네, 아버지께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어떤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까? 네, 바로 이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계명이라고 했을 때에 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행함의 내용, 이 두 가지가 함께 같이 간다. 그리고 이러한 계명의 특징은 이게 요한 서신, 요한 이서에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서 계명이라고 했을 때에는 늘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분리되지 않고 늘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행함의 내용,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에 나온 이 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보면 이 아브라함 언약을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언약, 뭐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아브라함 언약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면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장면들, 약속을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몇 장 뒤에 이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네, 뭐 15장에서 이제 언약을 이미 맺었고요. 그래서 17장에 나오는데 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창세기 17장에 말씀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그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약속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하갈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그렇게 요청하신 겁니다. 계명으로 따지면은 이 계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17장의 이 요청에서도 먼저 함께 나오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생각에서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내 능력의 밖의 일인데,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너를 부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거를 믿어야 돼.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이 언약과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믿음의 내용과 행함의 내용 두 가지가 함께 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면 이제 쉽게 말해서 모세의 계명,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그래서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이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계명.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계명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들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에서도 믿음의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이 십계명을 시작하는 이 출애굽기 이 20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무엇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 이 언약을 주시는 분, 이 계명을 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소개를 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해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계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사랑해라. 노력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네,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을 보고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요한 서신이죠. 네, 요한 서신, 우리 요한 1서 이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바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 창세기부터 이 언약과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같은 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요한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나온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계명이라는 말 안에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가, 네, 그 은혜에 대한 부분, 믿음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라. 네, 그 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함께 같이 간다. 그래서 이 계명을 대하는 지금 우리의 태도도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죠. 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실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계명을 주신 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킬 힘도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은 네, 우리가 이걸 결코 지킬 수 없다. 네, 요한 이서가 강조하고 택하는 자녀들에게 요청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아까 잠깐 나왔는데 이런 거죠. 계명을 받고 그리고 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킵니다. 근데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계명을 주신 분을 찾아가는 거죠.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 계명을 내가 내 삶으로 해석하고 살아내야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대상 어떻게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에 따라서 또 지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다 또 안 되면 또 주님 앞에 또 나가는 겁니다. 네. 저는 은혜의 선순환인 것 같아요.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것. 네. 그런 삶을 우리를 부르셨다. 택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어서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그 4절에서는 이 계명을 주신 분을 믿는 것과 이 계명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면은 이 5절부터는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은 세계명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5절을 보면은 세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네, 세계명인데, 새 건데,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거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심지어 5절에서는 세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시제를 보면은 이 세 계명은 실은 나중에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건 옛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옛 계명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 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계명을 통해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이 계명을 받은 자들의 삶에 처음과 나중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거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실은 이 세상의 시작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은 어떻습니까?
네, 그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거부하고 그 언약을 깨트리게 된 거죠. 그 언약을 깨트림으로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처음이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우리의 처음.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나중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나중. 네, 바로 우리도 이 처음 우리가 받았던 것, 네, 그 처음 받았던 그 사랑의 방식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나중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나중의 내용인 거예요. 네. 실은 이 세계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세 계명 또한 처음부터 받은 계명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네,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받은 이 나중의 삶에 대해서 6절 말미를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네.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네, 요한이서는 바로 그 처음부터 들은 계명, 그 계명 안에 나중인 삶이죠. 지금. 네, 지금 어떻게 거하고 있느냐. 이 계명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 나중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요한 이서에서 나오는 이 계명을 행해라, 계명을 지켜라, 행해라라는 그 단어가 이게 페리파테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그냥 계명을 법을 지키는 것처럼 이 준법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팽하라인데 페리파타오, 네, 파테오죠. 네, 이런 뜻입니다. 두루 다니며 걷다, 네, 걸어가다. 네, 무슨 말입니까? 네, 우리의 모든 걸음과 방향이 이 계명, 즉 사랑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나중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냥 예수님 믿고 그 사랑을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네, 그 처음에 사랑을 받았다라면은 나중도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만큼 나중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는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지금 경험했다라는 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죠. 감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열정들이 있죠. 근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는 그 상태는요. 그 한겨울 내내 굳어버린 그 밭을 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농사를 짓는데 방해되는,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걷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실제로 농부이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밭이 다 갈려진 상태예요. 자, 그런데 밭이 그렇게 애써서 갈고 나서 그냥 방치해둔 농부가 있을까요? 네, 그런 농부는 없죠. 네, 그렇게 애써서 밭을 갈았다라면은 거기에는 당연하게도 이 농부가 원하는 심고자 하는 그 씨를 심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의 나중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느냐? 우리가 뭐 서로 사랑해라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뭐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 그냥 바로 비춰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특별히 그 누구라도 이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과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면은 뭐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내 마음 속에서 제껴버린 누군가가 있다라면은 우리의 나중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중을 위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고 말씀의 씨앗, 그 새 언약을 마음속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주신 아주 귀중한 기회라는 것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예요. 네,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은 그 기회를 다 놓치고
그저 그냥 받기만 하다가 그 사랑을 남용하고 그냥 자기 사랑에 그냥 다 써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라면 여러분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나중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거는 곧 진리 안에서 지금 걸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우리의 나중이어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의 과정이고 우리의 결말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나중을 기억하고 이 사랑의 계명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하고 걸어가는 것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지키는 일이다.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6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거, 특별히 서로를 사랑함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끝까지 진리 안에서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려면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분별입니다. 네,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살펴본 이 진리 안에서 행하다라는 것은 이 걷는다라는 거죠. 예, 두루다니며 걷다 걸어가다라는 거는 실은 이게 과정을 전제로 하는 그런 단어죠. 거쳐가야 하는 과정과 시간이 있고 그 길을 갈 때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 그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 가운데 우리가 뭐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고 또한 만나고 싶지 않은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 또한 보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도 발견할 수가 있다. 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발견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길을 가다가 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에 뭐 한눈이 우리가 팔릴 수도 있겠고 뭐 조금 더 가다가는 이제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뭐 그런 일들도 네,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네, 분별이 중요합니다. 네, 그 이야기가 7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7절부터 9절 우리 같이 또 천천히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네, 특별히 7절부터는 이 진리 안에서의 사랑의 길을 이제 가고 있는 요한이서의 수신자들이 그 길 가운데서 만난 자들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누구를 만났습니까? 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만났다. 네, 7절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을 두고서는 미혹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원어와 앞 문맥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생각해서 한번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미혹하는 자는 속여서 길을 잃게 만드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7절 중간에 보면은 이들이 어떤 가르침을, 어떤 거짓 가르침을 퍼뜨렸는지를 폭로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가르침을 퍼뜨린 자들이다. 네, 예수님께서 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거짓 가르침이라는 무엇에 대한 그런 속임과 그런 거짓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임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자기 자신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밝혔듯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도들의 길과 진리,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가장 쉽고 치명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심는 거예요. 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인데 이 길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것만 속이면은 이 교회와 성도를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탄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5절에서 계명을 소개했을 때에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그렇게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이제까지 인간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가? 네, 그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가? 네, 계속 창세기의 이야기를 하지만 뭐 실은 인간의 처음도
하나님과의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네, 그 선악과 그 언약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선악과 언약, 이 계명을 이 마귀가 이 거짓말을 해서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네, 이 하나님의 계명, 이 언약에 대한 왜곡과 이 거짓말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존재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처럼 지으신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을 보면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한 왜곡이 심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이는 거짓과 그런 속이는 것들, 그리고 이 존귀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으신 이 사람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 존귀한 사람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미워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팔아넘기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것이 마귀의 거짓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마귀의 거짓말에 있고 이 거짓말을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아주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거짓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속입니다. 네, 그 길이신 그 주님에 대해서 속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 마귀에 대해서 거짓의 아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래서 이 사실이 없는 것처럼 속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속입니까? 아, 실은 예수님께서는 실제로는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았어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냥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 어떻게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오실 수가 있겠어? 이것이 대표적으로 속이는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회복 자체가 시작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미 햇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 대낮인데 어떤 사람이 뭐 자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깜깜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네, 그런 사람은 맹인이라고 부르죠. 네,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셔서 보내신 그 아들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그렇다. 거짓 교사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서는 그러한 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 이 진리의 길을 잃게 만드는 그 가르침의 분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는 그래서 바로 이 진리를 사수해라.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일하고 또한 이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상은 상인데 이 온전한 상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이 공동서신 전체에서 굉장히 단골로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과정을 내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맥락이 굉장히 비슷하죠. 네, 진리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라는 것도 과정이고 이 온전한 상이라는 그 온전한이라는 것도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상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상일까요? 네, 그냥 뭐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상일까요? 네, 바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을 의미합니다. 함께 누리는 그 교제의 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하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한다. 그리고 요한은 그 상을 두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는 그저 그냥 과거나 그냥 미래에만 국한되어 있는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영생을 맛보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 그 선순환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느냐?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서 이런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가 436장에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저 진짜 기가 막힌 찬송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성도의 나중의 삶을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나. 그래서 이 교제를 요한서신에서는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하고 요한일서에서 이제 말한 바와 같이 이 코이노니아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 10절부터
이 13절 말씀에서는 이제 예,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한 인사말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10절과 11절을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거짓 가르침들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을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래도 인사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잠깐 인사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이제 인사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다가왔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인사를 한다는 거는 그냥 아는 척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에 모셔놓고 환대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집에 모셔놓고 환대를 하고 발 씻을 물을 떠서 대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네, 인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죠. 네,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서 그렇게 영접하지 말아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12절을 보면은 이 장로 요한이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12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문이 뭐냐면은 대면하여 말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원어 그대로 읽으면은 스토마 플러스 스토마라는 뜻이거든요. 직역하면은 입에서 입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진리를 전수하는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특히 이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만나서 대면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자 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도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이제 말씀을 교제하고 가르치고 만나서 교제하고 알아가고 있는 그 모든 행위와 그 모든 것 전부가 다 진리를 행하는 일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과정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게 그냥 누구 한 명의 책상에 각 잡고서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쓰리라라고 다짐해서 그렇게 성경을 쓴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황과 또한 교제하는 가운데서 뭐 당면한 문제점들, 어떻게 보면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들이나 어려움들을 함께 싸워나가고 무엇보다 그 진리를 경험한 이야기, 진리로 이긴 이야기, 그 복음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봤던 것들, 네, 경험했던 그 일들을 구전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을 정리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온 과정 자체가 그렇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거는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보존되어지고 지켜지는 것이다. 그렇게 지켜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은 이 기독교의 진리는 이 세상에서 그 진리를 믿고 믿은 대로 살고 있는 그 진리 안에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그 삶을 통해서 진리가 보존되어지고 지켜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뭐 성경을 뭐 잘 번역을 하고 뭐 학자들의 뭐 성경에 대한 뭐 정확한 해석과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진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진리를 입으로 말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의 삶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교회는 살아있는 교리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 성육신과 일치하는 말이죠. 실은 이 예수님의 삶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볼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태도와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삶을 사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 자체가 그 육신이신 예수님을 봤을 때에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도였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 삶이 그런 의미가 내 삶 가운데 녹여지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육체로 구현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실은 이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진리를 소개하는 방식을 봐도 그렇죠. 이 진리를 뭐 어떤 이론이나 교리를 설명하지 않고 그 진리를 직접 만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진리 안에서의 사랑의 길을 걸어감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실제로 드러내는 그러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거, 네, 그 길을 꾸준히 함께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자. 네, 이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 요한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나중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또한 묻어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한 성도들을, 형제들을 바라보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굳은 마음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대로 사랑하기로 우리가 결정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길로 주께서 걸어가신 길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